출애굽기 3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로 12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로 12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도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신앙은 그 자체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 다 맡겨드린 신앙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애쓰지 않아도 되거나 노력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앙에는 때때로는 의심도 찾아오고 현실적인 절망도 찾아오는 것이 신앙입니다. 아무런 걱정도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현실을 상당히 배제한 말일 것입니다. 현실이라고 하는 강을 건너고 산을 넘어야만 하는 게 신앙이거든요. 이 현실의 땅을 밟고 땅을 밟고 흙을 밟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여러 가지 난관들이 늘 있습니다. 물론 신앙생활에는 감격도 있고 기쁨도 있지만은 때로는 강한 의심과 또 절망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법입니다. 왜냐하면 현실 속에서 나오는 일들이기 때문이죠. 신앙과 또 현실 사이에 커다란 그 괴리감 속에서 경험하는 의심과 절망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찾아오고 제 아무리 훌륭한 신앙이라도 의심과 절망 속에서 때로는 허덕이기도 합니다. 이게 우리들이 경험하고 있는 신앙입니다. 모세는 오늘 출애굽기 3장 10절로 12절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찾아오심 속에 하나님이 대면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 안에 있는 의심과 절망을 아주 리얼하게 그대로 고백했습니다. 모세처럼 우리도 정직하게 때로는 의심과 찾아온 절망을 그대로 말씀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게 이 본문에서 오는 인상인데요. 내가 어떻게 가리일까? 내가 어떻게 애굽에 찾아 들어가서 다시 바로 왕을 만날 수 있으리까? 내가 어떻게 다시 애굽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족속들을 다시 데리고 나올 수 있으리까? 내가 누구간데요? 이게 이제 11절에서 반문인데 그의 모세의 심령에 흐르고 있는 의심과 사실 자신 안에 있는 절망을 그대로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상황으로 느껴졌겠죠. 현실과 하나님의 뜻이 큰 괴리감을 보여준 것이죠. 자신이 경험했던 과거의 절망, 실패가 그대로 드러난 곳이 이곳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일에 예배를 드려 하나님 만나기로 하지만은 이곳이 멋들어지고 남들보다 더 고상하게 예배드린 사람이 아니라 어찌 보면은 때로는 고상하지는 못할지라도 자신 안에는 의심과 절망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정직한 예배의 현장이 돼야 되겠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모습을 갖춰갔지만은 내 안에는 들끓고 있는 의심과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리고 살아온 모든 과정에 이것밖에 되지 않는 건가라고 하는 그런 절망을 그대로 토로할 수 있는 정직한 곳 그리고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나가는 곳이 예배의 현장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그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이죠.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10절의 말씀처럼 이제 너로
이제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해내고 그리고 너를 거기에 보내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10절의 말씀을 듣는 순간 모세는 내가 누구간데요?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갑니까? 내가 누구간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려 나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자신 안에 있는 절망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누구간데라고 하는 말씀은 2장 14절을 중심으로 있는 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모세가 자신이 40년 전에 경험했던 철저한 실패였습니다. 그 실패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 실패의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 생활은 그 실패를 곱씹으면서 살았던 세월 40년이었습니다. 네, 마침 또 그 자리에 다시 돌아가서 그 일을 감당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 모세에게 있어서는 가장 어려운 일이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 모세만큼은 그 일에는 어려운 일입니다. 절망과 그리고 할 수 없을 거라고 하는 의심의 문제가 자기를 뒤덮었죠. 2장 14절에서 전후에서 이런 문맥의 내용이 나옵니다. 어느 날 모세가 자신은 히브리임에도 불구하고 궁궐에서 자랐기 때문에 왕자의 신분으로 자랐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히브리라는 것을 잊을 수 없고 또 어머니로부터 늘 배워왔기 때문에 자신이 늘 돌아보면은 이 히브리인들을 뒤돌아보면 노예 생활로 지독하게 고생하고 있는 것을 늘 눈앞에 보여졌습니다. 견딜 수 없는 마음, 어떻게 하면 왕자이지만은 사실 실권이 없기 때문에 이 히브리인들을 더 자유롭게 할 수는 없을까? 당당하게 이 애굽에서 사람답게 살아갈 수는 없을까? 이런 고민이 늘 자신의 마음을 파고들었던 모양입니다. 어느 날 길거리를 가는데 애굽 사람이 히브리인을 두들겨 패는 것을 보았습니다. 견딜 수 없어서, 그렇지 않아도 히브리인들이 큰 고통 속에 살고 있는데 일순간 뛰어들어서 그 사람들을 뜯어 말리다가 애굽 사람을 그냥 죽이고야 말았습니다. 그리고 모래바닥에 묻어버리고 아무도 모르게 숨기고 돌아왔는데요. 그 이튿날 다시 길거리를 배회해서 가는데 이제는 히브리인들끼리 싸우는 겁니다. 너희들 왜 그러느냐? 동포끼리 왜 싸우느냐? 그리고 말렸더니 한 사람이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2장 14절에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 우리의 지도자로 세웠느냐? 이런 반문이었습니다. 누가 너로 우리의 재판관을 삼았느냐?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나도 죽이려느냐? 이 말을 아마도 애굽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내질렀던 것 같습니다. 그 소리에 큰 충격을 먹고 그 소문이 삽시간에 궁궐에 퍼지고 왕이 이 소리를 듣고 그리고는 이제는 수배자로 지명하고 이미 사형 선고를 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죽이기로 하여 모세를 찾았다라고 했는데 그 순간 야밤 도주하여 모세가 미디안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는 14절 이하에 보면은 매우 초라한 모습으로 미디안의 어느 우물가에 주저앉아 있는 장면을 자기 모습을 그대로 그려놓습니다. 그게 2장에서 자기의 실패담을 그대로 기록하지요. 그리고는 3장으로 넘어와 찾아오신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를 부르신지에 대한 말씀을 듣다가 자기도 모르게 자신 안에 있는 것을 그렇게 드러냈죠. 내가 누구간데요? 제가 누구입니까? 40년 전 처절하게 실패한 자 아닙니까? 나도 애국심이 있는 거고 나도 내 민족을 구원하고 싶었고 그리고도 상당히 기회만 엿보며 지도자로서 그들을 이끌어낼 마음이 없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누구입니까? 나도 그런 열정만은 있지만 나는 40년 전 철저하게 실패하여 단 한 사람도 설득시키지 못했습니다. 왕은 고사하고 그 누구에게 말 하나 꺼낼 수 없고 이렇게 야밤 도주하여 미디안까지 와 살아가는 세월이 40년입니다. 하나님, 내 실패를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로 하여금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 바로 왕을 만나라고 하십니까? 그것만큼은 내게 있어서는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내 실패를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내게 그것을 요구하십니까? 이런 반문, 자신 안에 있는 의심과 자신 안에 있는 절망을 그대로 토로했죠. 그게 이제 3장 11절에서 모세가 자신의 마음에 솔직한 대답을 터놓는 그런 내용입니다. 신자들의 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을 주셔서 일으켜 주셨는데, 구원받은 이 믿음을 주셨는데 왜 우리에게 이러한 의심의 문제가 찾아올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현실과 많은 괴리감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원하신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내가 현실로 밟고 있는 일들 가운데과 이런 일들과 굉장히 거리가 멀게 느껴질 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해가 되지 않는 가운데 찾아올 때 우리는 의심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이와 같이 부르짖기도 합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십니까? 나 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이렇게 신자들이 외치죠. 신자의 신앙이 있는 신자들에게도 이런 절망과 이런 의심의 외침이 있다는 겁니다. 이때에 그 신자들의 외침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라고 하는 이 반문이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하나님을 전면적으로 거부한 의미로 외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 현실의 문제와 하나님 원하신 것과 너무 차이가 나서 지금 이 고난 속에서 미디안 40년 세월을 어떻게 견뎌왔는지 하나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 미디안 40년의 세월 양만 키운 게 아닙니다. 사실은 애굽에 묶여져 있는 우리 동포 200만 명의 동포를 어떻게 하면 데리고 올까에 대한 고민과 오늘 또 저 죽임당하고 있는 우리 동족들을 생각하면 하루하루 보내는 것이 너무 힘들고 고통의 세월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40년 전 처절하게 실패하여 도망 나온 자일 뿐입니다. 내가 누구간데 애굽에 돌아가 바로 왕을 만나고, 그리고는 내가 어떻게 하여 내 동족을 데리고 오리까? 이게 바울이 이 모세가 외치는, 하나님께 외치는 울부짖음의 그런 의심과 그 절망의 토로였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이럴 때가 많으실 거예요. 뭔가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이런 뜻이 있다라고 들려지고 이해되는 순간 그 이해와 함께 동시에 그걸 이루어야만 하는 것과 내 현실 사이에 너무 큰 괴리감 때문에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서슴없이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 인생을 돌아보고 계십니까? 우리의 상황을 보고 계셨습니까? 하나님, 내 형편을 돌아보고 계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누구간데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 계획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외침이, 이런 의심과 절망 속에서 쏟아져 나오는 그런 외침들이 우리들에게 얼마든지 흘러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의심과 절망을 두려워하지 말라. 결코 저와 여러분이 의심과, 우리에게 찾아오는 의심과 절망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훌륭한 뛰어난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모세에게도 이런 절망이 찾아왔으니까요. 이런 의심과 절망 속에 자신 안에 있는 이 아픔을 토로했던 모세와 같은 현실이 얼마든지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간헐적으로 찾아오는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의심과 절망에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 의심과 절망을 숨기지도 말고 하나님께로 그대로 가지고 옮겨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진실한 신앙의 태도를 갖는 마음의 자세가 참으로 훌륭하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이 본문을 통해서 알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 의심과 절망을 주실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누구간데 바로 왕에게 갑니까? 내가 누구간데 이스라엘 동족에게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인도해낼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반문 속에 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아까 40년 전에 실패했던 자신의 현실, 그리고 거기서 치욕적인 모습, 그리고 도망쳐야만 했던 그 비겁한 자기의 모습, 그리고 도무지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을 내가 누구간데라고 하는 말씀 속에 다 담아낸 것 같아요. 그러면서 40년 전에 자기 자신의 신앙은 자기를 신뢰했던 존재였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 힘, 그런 실제적인 완전한 그 권력은 아니지만 왕자라고 하는 대단한 권력의 위치에 있는 것, 그리고 나는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 자부심, 그리고 나는 내 힘으로 우리 동족을 이끌어낼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어렴풋한 그 자신감, 자신을 의지했던 그 마음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무너졌는가를 생각하는 중요한 관점이 내가 누구간데라고 하는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거죠.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어떤 면에서는 모세가 그거를 꺼내놓기를, 내가 누구간데라고 하는 말을 꺼내놓기를 기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너는 이렇게 순종해라, 너는 이런 삶을 살라, 너는 이와 같이 하는 뜻을 따라 쫓아오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거나 들릴 때마다 내가 어떻게 갈 수 있지? 라고 하는 의심과 도대체 갈 수 없을 것 같은 과거의 실패를 기반으로 해서 자기의 절망이 마음에 와닿을 때마다 솔직하게, 하나님, 내가 이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뜻대로 갈 수 있을까요? 이 험악한 세월,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렵고 사업에 실패하고 갈 길이 보이지 않고 사람들과의 헤어짐이 있고 그리고 사별하고 가족들과 나뉘어짐이 있고 부끄러운 삶이 다 드러났는데 내가 어떻게 이런 실패의 상황 속에 내가 하나님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솔직히 나가는데 모세는 거기에서 자기의 과거의 실패만이 아니라 과거에 실패했던 현장에 부끄러운 신앙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의지했던 자기 신뢰의 부끄러운 신앙이 그대로 토로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자기의 의심, 찾아온 의심과 절망을 그대로 외쳤던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에 이와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의심과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그 절망이 느껴질 때 위험성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자신까지, 하나님의 뜻까지 완전히 거부하는 쪽까지 나가려고 하는 욕망이 우리들 안에 있거든요. 이런 위험성이 우리 안에 내포되어 있어요. 근데 모세는 여기서 내가 누구간데요, 내가 누구간데 그 일을 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인정하면서 자신 안에 있는 부끄러운 과거의 실패와 절망을 말했던 것이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거부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11절의 말씀을 하나님께 드린 것 같지는 않아요. 위험성은 그게 있어요. 항상 하나님의 뜻을 전면적으로 거부하고자 하는 인간의 이 잘못된 근성들을 가지고 그렇게 자신 안에 있는 의심과 절망을 토로하려고 하는 욕구가 우리 안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본문이 그 지점에서 우리는 그 위험성의, 신앙의 위험성, 그 위험한 의심과 절망이 다가올 때, 그때에 우리들이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위험한 상태로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들은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거나 하나님 원하신 바를 전면적으로 외면하겠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의심을 품고 또 하나님 절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토로하는 방식은 매우 악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온 의심과 절망이 꼭 그렇게만 우리 끌고 가지 않거든요.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마는 정말 내가 이 누구간데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 다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과거의 실패를 다 경험으로 볼 때는 도저히 이거를 할 수 없는 겁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 지독하게 나 자신을 의지했던 존재가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주님께 순종하겠습니까? 라고 하되 하나님의 뜻만큼은 내가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내 마음에 찾아온 의심과 절망만큼은 지울 수가 없네요.
그러면서 이런 계기를 통하여 자기를 성찰하는 아주 중요한 계기로 삼았던 것 같아요. 그 누구관대라고 하는 속에서요, 과거에 사로잡혔던 40년의 세월이 이 순간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40년 세월에 내 의와 내 자신을 신뢰했던 것에 묶여져 있는 모세의 40년 세월이 너무너무 부끄럽게 와닿고, 내가 누구관데요, 나는 이런 형편이었습니다. 나를 의지했고 나는 내 의로 얼마나 열심히 여기까지 달려왔는데요. 오늘날 경제, 가정, 사람과의 관계, 모든 곳에서 실패의 요소들이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곳에 의심과 절망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명백하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내가 누구간데라고 하는 말이 쉽게 튀어나올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여러분인 줄을 압니다. 그러나 모세와 같이 이 기점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니까요. 12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모세를 이끌어 가신 방식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분명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심으로써 모세에게 찾아온 의구심과 모세에게 밀려오는 절망에 대한 정답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신의 실패와 절망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의 실패와 절망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실패를 이제는 당신의 계획하신 일을 더욱 명백하게 세상에 드러내는 계기로 삼으셨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과거의 실패와 현재의 절망이 신앙 안에 얼마든지 파고들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실패와 절망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이 본문에서 굉장히 뛰어나 놀랍습니다. 모세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 괜히 앞에 실패담을 2장에다 담았겠습니까? 2장 11절로 15절이 모세의 실패담입니다. 결국에는 초라하게 노숙자처럼 미디안의 우물가에 앉아있는 노숙자처럼 초라하게 앉아있는 모세의 그림은 그대로 그려놨습니다. 나는 처절하게 무너진 사람이었다. 그러나 40년 후에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오셨다. 그리고 찾아오셔서 이 말씀을 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정녕 함께하리라 이 말씀을 주셨다. 그리고 그게 정답이었다. 그리고 그 계기를 통하여 과거의 실패와 절망의 모든 상황을 다시 한번 회고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다. 나는 그때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동포애를 가지고 살았던 게 아니었다. 나는 왕자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상당한 권력을 가지고 내 자신이 얼마든지 기회만 엿보다가 기회만 되면 이 동포를 내가 한 대로 묶어서 언젠가는 인도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어렴풋한 생각을 많이 가진 사람으로서 나는 440년 전에 처절하게 실패한 인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2장에 담아놓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이렇게 내게 오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정녕 너와 함께하리라. 이런 말씀을 주셨다. 그럼 저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됩니다. 내가 정녕 너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 전에는 하나님이 전혀 모세와 함께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뜻이 아니라 이미 과거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이미 오랫동안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말씀을 2장과 3장에 가득 채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족속들과 내가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 맺은 걸 기억하였고 내가 애굽에 있는 너의 동족을 살펴봤더니 애굽 사람들에 의해서 엄청난 핍박과 고통 속에서 고난의 세월을 보내고 있고 그들이 외치는 외침 소리를 내가 잊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뇌한 세월이 홀로 고뇌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야말로 모세 이상으로 놀랍도록 단 한순간도 잊지 아니하고 애굽에 있는 당신 자기의 동족을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기억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그동안 알지 못하고 생생하게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세월, 40년 실패의 세월도 사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완벽하게 보여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전후 문맥에서 다 이걸 드러내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은 그전에는 그러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함께하리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전에도 함께 하셨지만은 미련한 나는 그걸 몰랐다 이거죠. 40년 세월 동안 원망과 그냥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만 있었지, 하나님이 언제 나와 함께 하셨는가, 처절하게 실패하여 이 미디안까지 기어 도망오기까지 하나님은 뭐 하셨는가라고 하는 생각으로 늘 사로잡혔고, 그리고 자기 절망에 깊이 빠져서 그야말로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참으로 무자격자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으니 이 무능한 인생을 어디다 쓸까, 그런 생각만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기다리셨고 그들의 고통을 어찌 보면 모세보다도 더 뜨거운 마음으로 모세의 동포를 살피신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서야 깨닫게 된 것이죠. 내가 너희와 정녕 함께하리라는 말씀은 이제는 그러지 않았지만 이제부터 하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이전에도 동일하게 했지만 너는 미련하게 깨닫지 못한 가운데 있었다. 그러나 너는 오늘 이 시간 명백하게 깨달으라. 너는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하리라, 정녕 너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을 통하여 드디어 살아계신 하나님이 모세라고 하는 인생에게 임재하시는 임재의식을 경험하는 굉장히 뛰어난 그런 경험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이 본문의 문맥이 그거예요. 1절부터 3장 1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요, 떨기나무에 타오르는 불길을 보고 큰 충격을 먹었어요, 모세가. 우리 그 앞으로 가보았더니 그 떨기나무 사이에서 음성이 들려왔어요. 모세야, 모세야. 예, 제가 여기 있나이다. 그리고는 모세에게 하신 말씀, 너는 거기에 다가오지 말라. 그리고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발을 벗으라. 그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구별시키는 거예요. 일상적인 만남이 아니란 뜻이에요. 이건 매우 독특하고 매우 뛰어난 만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매우 독특한 만남이라는 거예요. 생애적인 만남이거든요. 그 만남이라는 걸 표로 주신 거예요. 신발을 벗으라 말씀하심으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이 잘 여기서 염두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런 영적인 큰 기적을 맛보았는데도 11절에서는 자기 안에 파고드는 의심과 절망이 여전히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이 눈여겨보아야 될 중요한 요소거든요.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들이 얼마든지 우리 안에 역사할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그 기적과 그런 현상들을 보는 데 집중할 게 아니라 그 기적과 현상 속에서 의미한 게 무엇이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일러준 말씀이 내게 무엇떤 의미로 다가왔는지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과의 경험이 없고서는 도저히 그 사건을 해석할 수 없으면 결국에는 아무런 깨달음 없이 무너지고야 맙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명백하게 일러준 말씀, 정녕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분명한 인식을 저와 여러분이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문득 찾아오는 의심과 절망을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해소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이전보다는 더 뛰어난 신앙으로 우리를 업시켜서 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로이 존스 목사님이 하나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가? 3가지 요소를 설명했어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임재의식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의식, 하나님 내게 임재하셔서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의식을 소유하는 것, 그건데 3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이 깨달아 내 마음과 영혼을 흔들어 깨워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살아계심을 아주 선명하게 의식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나를 깨우쳐 주실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의식으로 들어가는 길목으로 가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워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생각으로 갈 때 우리 넘어진 부분이 하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무 몰라. 그거야말로 굉장한 위험한 발상이거든요. 이미 알고 있는 가장 남들에게 보기에는 하찮은 말씀처럼 느껴질지 몰라도 하찮은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작은 깨달음마저라도 그 말씀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만 됩니다. 사람들은 귀로는 듣지만 마음으로는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간단한 말씀이라도 하루하루 외우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요. 어떤 모습으로도 한 가닥의 말씀을 붙잡으려고 노력하면서 그 말씀을 한번 여러분이 느껴보십시오. 말씀을 느끼시라고 음미하시는 거예요. 그때의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나의 부족함이 보여지고 하나님 나를 향하여 일하심이 보여지기 시작할 때 굉장히 놀랍도록 하나님의 임재의식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거든요. 하나님 말씀으로예요. 말씀으로 임재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 과거의 삶을 불신앙적인 눈으로 보면 안 돼요. 신앙적으로 보는 거예요. 부끄러움도 참 많았고 실패도 많았지만 모세처럼 40년의 세월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세월이었어요. 이 이력은 누구에도 내놓기 싫어요. 부끄러워요. 과거의 모든 삶이 40년의 세월이 너무 부끄러워. 그러나 모세도 그때까지 까맣게 잊어먹었던 것처럼 우리도 까맣게 잊어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나 어떤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모세야 신발을 벗고 거기에 서 있거라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통하여 애굽에서 히브리인들 나의 언약의 백성을 데리고 오리려고 한다. 네가 그 길을 가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강한 충격을 먹었을 거예요. 실패했고 이제는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80세가 되어 더 이상 기력도 없고 그런 소망도 품을 수 없는 완전히 포기된 인간으로 살아갔을 법한 그런 모세에게 자주 말씀하실 때 강한 놀라운 깨달음을 통하여 돌아보게 됐어요. 그리고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한순간도 히브리인들을 나의 언약의 백성을 놔두지 않았다. 애굽에서 고통하고 있는 그들의 울부짖음을 내가 들었다. 나는 그들을 관념했다. 그들을 내가 관념하여 그들을 내가 돌아봤다. 한순간도 놔두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그들을 여기까지 지켜오고 기다려왔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여기 내가 너를 찾아왔는데 이제 네가 내 명령을 따라 가거라 하는 말씀을 통하여 과거에 있는 모든 상황을 되돌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갖는 두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섭리신앙으로, 섭리의 경험으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느끼고 경험하고 깨달음을 통해서 놀랍도록 임재의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길이에요. 여러분 돌아가야 돼요. 근데 거기는 실패도 있어요. 절망도 있어요.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누구에게 꺼내올 수도 없어. 예. 내 과거는 정말 너무 부끄러워. 추악한 것도 많아. 그렇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금까지 한 번도 놓지 아니하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함께 해 주셨다는 사실을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임재의식을 충만하게 느껴가는 중요한 길목이 어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섭리하여 여기까지 인도하셨는가를 회고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매우 독특하고 쉽지 않는 일이고 우리에게는 흔한 일이 아닌 방식의 세 번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사도행전에 많이 나와요. 사도행전에 많이 나오는데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충만하게 순종하고 그 말씀이 살아 움직임이 대단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로이존스 목사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은 말씀의 충만함으로 표현했어요. 말씀의 충만함이란 뭐냐면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믿어질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내 마음을 치고 올라올 때가 있어요. 감격적으로. 허황된 게 아닙니다. 그렇다 그 말씀에 충만함이 있다고 해서 현실을 무감각하게 현실을 배제하고 막 생각한 게 아니에요. 현실은 그대로 감당해요. 내 의무와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내 안에 연약함을 두고도 내 안에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이 강하게 나를 움직일 때가 있어요. 놀랍도록. 그 말씀이 충만하게 일어날 때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로이존스 목사님은 성령의 충만함이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말씀의 충만함으로 표현돼서 나온다. 그리고 그 말씀의 충만함은 우리로 하여금 잘 순종해 가면 그 말씀의 충만함이 상당히 지속적으로 내 안에 역사된다. 성령의 충만함이 상당한 기간을 가지고 끌고 간대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사도행전에서는 성령께서 말씀하심을 절대 거절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성령의 말씀이 나오면, 성령께서 음성 들려주시면 그거에 순종하려고 무지하게 노력했어요.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이 완성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거는 성령께서 기록하신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이끌어 가신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새로운 이미 있는 66권 말씀 밖에 있는 말씀을 준 게 아니라 이미 있는 이 66권 안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끌어나가시기를 기뻐하세요. 새로운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죠? 신사도주의자들이 위험성이 그거거든요. 이 기록된 말씀 외에도 새로운 게 나올 건가, 새로운 능력이 이렇게 나올 건가, 이런 의미로 자꾸 끌고 가려고 하는 문제가 굉장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이 신사도주의는 굉장히 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가져간 게 아니라는 것은 분명해요. 여러 모양으로는 앞으로 이제 우리가 가야 될 일이지만은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분명한 인식을 모세가 가졌는데, 첫째는 말씀, 섭리, 성령의 충만함이요. 이 세 가지가 저는 이 모세의 이 현 상황이 크게 업됐다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글씨로 읽고 있어서 충분하게 이해하기 어렵지만 사실 이 감동이 대단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좋은 신앙이란 하나님께 의존하는 신앙입니다. 자신을 의지했던 걸 버릴 수 있는 신앙이죠. 좋은 신앙은 언제나 그의 행동으로나 그의 생각으로도 자신이 존재하는 그 밑바닥의 근거가 하나님이시라는 확신이 있어요. 내 존재의 근거가 하나님이셔요. 그거를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라, 그 뜻이에요. 반석이 뭐예요? 내 존재 위에 밑에 있는 거예요. 내 존재의 근거가 됐다는 거예요, 반석. 흔들리지 않는 근거예요. 내가 왜 살죠? 내가 뭐하러 살죠? 내가 뭐를 위해서 사는 겁니까? 모든 그거가 여호와께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여러분의 존재의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존재의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가치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무너지게 된 거예요. 그 가치를 알고 존재의 의미를 명백하게 획득한 사람들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라, 그런 분명한 고백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권위가 마음에 수용되고요, 느껴지고, 하나님은 나의 근원이 되시고 그분의 은혜와 자비가 내 인생의 뿌리가 되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의존적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어떤 가치도, 우리에게 있는 가치 있는 어떤 것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산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없이면 나는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분명한 인식을 갖는 건강한 신앙이 내 생활에 획기적으로 변화를 일으키지 않으면 여러분 마음의 슬픔을 품어야 돼요. 슬픔을. 고통을 품어내야 돼요. 고통을. 그러면서 하나님 정말 이 좋은 신앙으로 내가 돌아가길 원하나이다. 그리고 울부짖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신앙에도 의심과 절망이 찾아듭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표가 우리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오는 현상들이에요. 심지어는 내가 그거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돼요. 내 안에 있는 부패한 본성이 끊임없이 부정하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 뜻은 높고 나는 저 밑바닥에 기고 있거든요. 이 사이가 너무 크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찾아나는 의심과 절망이 나를 짓누르거든요. 아무리 뛰어난 신자도, 아무리 대단한 신앙이 있는 사람도 의심과 절망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예.
생각해 보세요. 죄인으로 태어났잖아요. 죄인으로 태어나가지고 하나님 불러내셨잖아요.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하루 이틀 되지 않습니다. 40년 세월을, 고통의 세월을 보낸 모세를 보십시오.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가, 이 문제가. 그러나 하나님은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큰 바탕이에요. 40년 세월을 보내고서도 의심과 좌절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는 모세를 보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있어요, 답이. 정녕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어가지고 우리를 움직일 수 있어야 되게 합니다. 열정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비리비리하게 의심과 불신앙으로만 좌절되어 있고 의심과 절망에 질질 끌려갈 게 아니라 그걸 오히려 하나님께 다 터놓고 말이죠. 어느 날 어느 순간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겁니까? 오늘 정답을 주세요. 가부간에 답을 주셔가지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갈 의미가 무엇인지, 내가 뭘 위해서 사는 겁니까? 하나님 왜 내가 여기 있어야 됩니까? 그런 의미를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되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응답을 얻으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가 너와 정녕 함께 하리라 말씀하시고 우리 각자에게 모세에게 주신 사명처럼 우리는 애굽은 아닐지라도 애굽과 같은 곳을 우리를 보낼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만나기 싫은 존재 바로왕을 만나게 할 때라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모세는 자기가 만난 게 하나님이 만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심부름꾼으로 충성을 다해서 내 사명을 잘 감당한 거예요. 하나님께 의존하면서. 그러니까 우리들이 여기서 균형을 잘 이루어야 됩니다. 건강한 신앙은 하나님 의존하는 신앙이에요. 그렇지만 건강한 신앙은 그와 동시에 항상 우리의 책임과 사명을 놓치지 않아요. 건강한 신앙은 높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라봐요. 그러나 건강한 신앙은 반드시 이 땅을 밟고 있어요. 둥둥 구름 타고 살아가는 신앙 아니에요. 만약에 그러면 넘어져요. 절대 이거 온전하게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간섭하시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그 간섭은 귀찮은 게 아니에요. 도우시려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의심과 절망이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할지 모르지만은 아니, 여러분을 성숙시키려고 하신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면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발달장애들 무시하거나 그러려고 하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중학교에 아이를 데리고 갔는데요. 여러분, 그 선생님이 이 말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지워지질 않아요. 마음에 팍 꽂히는데 뭐냐면은 저에게 그런 거예요. 목사님, 특수반 아이 선생님이 하는 말이에요. 발달장애 아들이에요. 중학교 1학년, 3학년까지 11명이 있는데 목사님, 우리 애들은요, 이 특수반에 있는 애들은 이 청소년기에 있는 그 뭐죠? 예? 사춘기를 경험하지 않아요. 근데 그 말을 하면서 굉장히 슬픔이 밀려오더라고요. 다 경험하는 사춘기가 이 아이에게는 없대요. 그래서 그거를 사춘기라고 볼 게 아니라 뱅 이렇게 간대, 이렇게. 근데 정상적으로 이렇게 발달장애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뭐 정상, 비정상하면 그것도 안 좋다고 하는 건데 이렇게 가다가 사춘기를 경험한대요. 확 요동친대요. 근데 확 성장한대요. 이게 정상이래요. 신앙에 고통이 없거나 의심과 절망이 없으면 그게 오히려 병든 신앙 아닐까요? 신앙의 발달장애는 아닐까요? 의심과 절망이 꼭 와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위험성이 있어요.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전면적으로 등을 돌려버린 게 아니라 그 뜻을 받아들이기에 너무너무 부족한 나 자신을 내가 누구간데요?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붙잡는 거예요. 이게 가장 정말 우리의 신앙의 사춘기가 얼마든지 일 수 있다. 신앙의 진통이 얼마든지 일 수 있다. 그걸 인정을 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붙잡고 오히려 계기가 되어서 나 자신을 돌아본 계기로 삼으시고요. 승리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을 이끄실 겁니다. 지금까지는 실패했습니까? 그것이 곧 내가 누구간데라고 하는 고백으로 나가는 계기가 돼야지. 예, 지금까지 실패한 것 때문에 한 번도 하나님 찾아가지 않고 외면해버리고 뒤돌아서 뒷골목에서 하나님 원망하고 뒷소리나 해버리고 그러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를 이제는 끝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 불러내시면서 내가 누구간데요? 어떻게 그 바로왕을 만납니까? 내가 가장 인생에 만나기 싫은 존재를 만나야 됩니까? 하나님 만나라고 하시면 만나야 되죠. 어떻게 단 한 사람도 내가 움직일 수 없었는데 그 200만 명의 사람을 데리고 온답니까? 그것도 해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실 때가 있대요. 그러면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식은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하신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인생에 깊이 개입하셔서 놀랍도록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내가 누구간데요? 라고 하는 절망과 의심으로 가득했던 모세에게 내가 정녕 너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에 크게 감동되어 자신의 40년 세월을 돌아보고 처절한 실패의 인생을 되돌아봐 하나님을 붙드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의식에 깊이 들어갔던 모세의 경험과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 오늘 또 우리에게 내가 너와 정녕 함께하리라 이 말씀으로 강하게 우리를 붙드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저희 모두가 순종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